나이를 먹고 살이 찌면 첫 번째 반드시 나타나는 증상 중에 하나가 코골이입니다. 코를 골면 자기는 알까요, 모를까요? 처음에는 압니다. 코 안 고는 사람이 이제 코를 골면 처음에는 자기 코 고는 소리가 막 깨. 그런데 나중에는 땡크 굴러가는 소리가 들려도 잘 자요. 그런데 옆에 사람 어떨까요? 힘들죠. 옆에 사람은 아주 괴롭습니다. 우리 박 여사가 가끔 코를 골아요. 그럼 제가 자다가 주먹으로 팍 칩니다. 그러면 이렇게 깨요. 그랬다가 다시 자면 그런데 이 코골이가 심하면요. 진짜 본인도 다른 사람도 힘들 뿐만 아니라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그럼 무호흡이 생겨 무호흡. 평균적으로 50번에서 55번 우리가 잠을 잘 때 무호흡이 나타난다는. 그런데 이 심해지게 되면 80번이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숨을 안 쉬는 하고 숨이 멈춰서 안 쉬어. 죽은 것 같이.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이게 시간이 이제 반복이 되면 뇌에 손상이 된대요. 치매가 빨리 온대요. 그래서 코골이가 심한 분들은 검사를 받으시고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코골이만큼 아주 드물기는 하지만 괴로운 질병 중에 하나가 이명이에요. 이명은 우리 안에 달팽이관 안에 우리 몸의 중심을 잡는 추가 있습니다. 요게 딱 그 자리에 딱 박혀 있어야 되는데 요게 그 자리에서 옮겨지면 이제 어지러질하죠.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소리에서 빽 이상한 소리가 난답니다. 이명을 알아본 사람은 알아요. 이게 굉장히 괴롭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알까요? 모릅니다. 이명 때문에 자기 자신은 계속 귀에서 이 삐 소리가 씩 소리가 나야.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몰라. 코골이는 어떨까요? 다른 사람들은 죽어나. 그런데 본인은 알아요? 모릅니다. 본인은 드렁드렁 코 골면서 잘 자. 정반대죠? 이명은 자기에게만 고통이고 다른 사람에게는 고통을 주지 않습니다. 반대로 코골이는 자기는 평안한데 다른 사람들이 괴롭죠. 우리의 삶도 가만히 들여다보면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을 굉장히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고 다른 사람들을 평안하게 하는 대신 자기가 괴로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든 어려움들을 다 끌어안고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기 편하자고 다른 사람을 아주 괴롭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신앙은 어떨까요? 신앙생활도 우리가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에서 내가 힘이 들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자기 편하자고 다른 사람들을 아주 힘들게 하는 그런 신앙생활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이명과 코골이를 통하여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는가 우리는 한번 이렇게 자신을 들여다봐야 돼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그리고 이 요한의 형제를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셨죠. 이곳에서 이 세 제자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바뀌어지고 그리고 옷이 빛과 같이 희어지는 것을 목격을 하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 이 두 사람과 대화하는 것을 보게 되죠. 이 모습이 이 베드로의 눈에 얼마나 좋게 보이던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예수님, 우리가 여기에 초막 셋을 짓고 여기서 그냥 살았으면 좋겠어요. 여기가 너무 좋으니까 여기에 집을 짓고 여기에 그냥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변화산에서 계속 머물지 않으셨어요. 제자들을 데리시고 함께 내려오십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변화산에서 내려오셨을까요? 첫 번째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예수님은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보이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어떤 일부 사람들만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예수님이 좋아하는 사람, 어떤 권력이 있고 특별한 사람에게만 예수님께서 보이시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맹인들의 눈을 고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귀신을 내어 쫓고 죽은 자를 살리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가리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사람, 어떤 사람, 그 사람이 부한 사람이든 아니면 가난한 사람이든 많이 배웠던 배우지 못했든 예수님께서는 가리지 않고 만나셨다는 것이죠. 오늘 이 시대에도 예수님은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만 찾아가시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게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만나고자 하는 사람, 예수님을 사모하는 사람, 그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변화산에서 경험한 일들을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여러분 만일 이 경험한 것을 사람들에게 그렇게 알린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아마 굉장히 일이 되겠죠. 야, 변호사에 갔더니 예수님께서 완전히 이런 모습으로 바뀌었고 그곳에 모세와 엘리야도 만났어. 야, 정말 거기 너무 좋더라. 거기에 우리가 그냥 살았으면 정말 행복했을 것 같아. 뭐 이런 이야기 하면 여러분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것들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니 예수님께서는 그 영광스러운 영화로운 모습을 보여주시고 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리 출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 것을 보이실 때에 사람들은 무시했어요. 심지어 제자들도 부름을 받을 때에 저 갈릴리에서 뭔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렇게 비웃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밝히시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주님께서 십자가를 아직 지시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즉 예수님께서 영광 받기 이전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굳이 오해사 왜 이야기를 해도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기 때문이죠. 실제로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닙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설교를 들었고 기적의 떡을 먹었죠. 그런데 그들 모두가 예수님을 보았을까요? 그들 모두가 예수님을 만났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똑같이 병고침을 받았지만 그 가운데 다섯은 그 가운데에 한 사람만이 예수님을 찾아와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뿐만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보았지만 모두가 예수님을 따랐느냐?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것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를 바가 없어요. 예수님과 함께 했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그들이 알았느냐? 오늘 9절로 11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기 전에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기까지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마라. 왜?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이까? 이 제자들이 물어요. 제자들도 이 성경에 대해서 구약에 대해서 조금은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묻기를 아니 엘리야가 먼저 온 후에 메시아가 온다고 했는데 그러면 엘리야는 누굽니까? 엘리야를 먼저 보낸다고 했는데 그 엘리야는 누굽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예수님은 이 엘리야를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미 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길을 열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알았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알려주셔도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예수님과 함께 했지만 하나님의 뜻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무리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오늘 이 시대는 어떨까요?
오늘도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주일마다 교회에 오지만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돌아갈까요?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사람은 모두가 그렇다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모두가 예배 드리는데요. 모두가 신령한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데요. 예, 겉으로 볼 때는 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검증할 수 있느냐?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 드렸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배를 드린 후에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죄와 싸워 이기느냐 그렇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것은 둘째고요. 첫째가 무엇이면 사랑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사랑한다면 내 이웃을 사랑하라.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우리 이웃을 사랑하냐라는 것이 사랑했느냐 하는 것이죠. 또 우리는 얼마나 거룩하기 위해서 몸부림쳤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살은 것처럼 이번 주에도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똑같이 살았다면 여러분 그것이 과연 하나님을 예배한 자의 삶일까요? 그 사람이 과연 예수님을 만났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어렵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리지 않으셨어요. 가난한 자에게, 병든 자에게, 귀신 들린 자에게 예수님께서는 모든 이들을 찾아가셨습니다. 심지어는 많은 무리들 앞에서 천국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러나 그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는 과연 매일매일의 삶에서 그 주님을 만나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우리는 성경을 읽습니다. 큐티를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만난 것일까요? 예, 그것은 예수님에 대해 아는 과정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았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쫓아 우리의 삶에 행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 말씀에 순종한 열매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큐티 말씀을 보니까 요나가 이제 하나님 낯을 피해서 니느웨가에서 복음을 전하라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도망쳐버린 하나님께서 억지로 니느웨 보내시죠. 그리고 이 니느웨 성은 사흘길을 3일을 돌아야 할 만큼 큰 성이래요. 그런데 하루밖에 하지 않습니다. 하루만 하나님이 이 니느웨를 심판하신답니다. 딱 5마디. 그런데요. 이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를 합니다.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심판의 뜻을 돌이키세요. 이게 불쾌한 거예요. 요나는 이게 너무 싫었습니다. 첫째는 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감당하기 싫었고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서 폭풍을 만나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토해내니까 어쩔 수 없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지만 싫었어요. 그래서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니느웨를 쳐다봅니다. 그리고 나서 이 니느웨가 어떻게 되나 속으로는 제발 망했으면 좋겠다 이 마음을 가지고 니느웨를 쳐다봐요. 니느웨의 성을 쳐다봅니다. 그런데 성경이 참 재미있는 것이 하나님이 넝쿨박을 예비해 하셔요. 그래서 그 박넝쿨 아래에 이 요나가 이렇게 그늘진 곳에서 니느웨 성을 쳐다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사 벌레로 하여금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즘 저 햇빛 때에 밖에 나가면 머리가 익지 않습니까? 얼마나 뜨거워요. 이 중동 땅은요. 우리의 2배가 됩니다. 여러분 그냥 나가면 50도. 정말 뜨거운 정도가 아니고 우리가 그 가스불에 손 올려놓은 것처럼 그렇게 뜨겁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나가 얼마나 괴롭든지 그냥 차라리 나를 죽여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물어요. 네가 그렇게 하는 것이 옳으냐? 너 그게 맞아? 그러니까 이 요나가 그렇다 할지라도 나는 내가 옳습니다. 끝까지 우겨요. 마지막까지 우깁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요나에게 이야기해도 요나는 끝까지 자기 뜻을 굽히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마지막 이야기 하시죠. 이 니느웨 사람이 12만 명인데 그 사람들은 좌우를
분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리 분별을 못한다는 겁니다. 즉 뭐가 죄고 뭐가 악인지 뭐가 하나님 위헌한지를 모르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사는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영혼들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설득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요나의 모습을 보세요. 요나가 하나님을 몰랐을까요? 아닙니다. 그는 고백해. 내가 하나님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인애가 풍부하시고 하나님이 이 니느웨를 심판하지 않을 줄을 나는 이미 알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게 싫어서 다시스 가는 배를 탄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안 걸까요? 아니 하나님을 알았다면 아니 자기 고백해요. 그러면 하나님을 알았다면 니느웨에 가야죠. 그게 하나님을 안 사람의 삶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잘 안다고 고백하면서 그는 어떻게 해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탑니다. 가서 전하라고 하니까 그냥 건성건성 5마디에 5마디. 그것도 사흘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사흘을 다녀야지 이 니느웨를 다 다닐 수 있는데 하루만 합니다. 하루. 그것도 싫어서 요 니느웨가 어떻게 되나? 돌아가지 않고 산 위에서 그걸 바라보고 있어요. 여러분 이 요나의 모습을 보면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에게 무엇을 행하시는지 여러분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하나같이 믿음의 고백 잘합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그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순종의 모습은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미술관에 가면 유명한 화가의 그림들이 걸려져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앞을 지나가죠. 그러나 여러분 이 그림을 보면서 모든 사람들이 다 감동할까요? 저도 우리 전에 권사님이 그림 전시한다고 가서 뭐 그림을 쭉 보는데 저도 사실 모르겠어요. 뭐 잘 그리고 못 그리고 안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 뭐 그린 사람의 뭐 거기 혼이 담겼고 뭘 그렇다고 하는데 그냥 제가 볼 때에는 다 그저 그래요. 조금 이렇게 색감 잘하고 하면 좀 잘 그린 것 같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개 중에는 야, 이것도 내가 그래도 이만큼 그리겠다. 그런 그림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 그림들 세계적인 명화입니다. 미술 가면 정말 수백억 수천억 가는 그림들이에요. 여러분 이 그림을 보면 여러분 뭐 좀 아시겠어요? 저는 모르겠어요. 아무리 명화라고 해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같은 그림 앞에 서 있지만 보는 눈이 다르면 보이는 것이 다르다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눈이 열린 사람이 예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죠. 눈이 열린 사람이 우리의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보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예배의 자리만 주님이 계신 것이 아닙니다. 내가 눈물을 흘릴 때에, 내가 아파할 때에, 내가 괴로워할 때에, 심지어는 내가 죄악의 자리에 있을 때에도 우리가 악한 마음을 품었을 그때에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눈이 열려져 주님을 보게 된다면 우리가 마음대로 말할 수 있을까요? 마음대로 행동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서 우리와 함께 하신 그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죽고 부활하면 그때 안다. 오늘 12, 13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화였도다. 여기서 엘리야는 세례 요한을 의미하는 것이죠. 주님의 길을 예비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알지 못하고 마음대로 대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마음대로 대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이 세례 요한의 목을 베어 죽임당하게 했죠. 이와 같이 인자도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예수님께서도 이미 이 땅에 우리와 함께 했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하는 것이냐? 모른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와서 그렇게 엘리야와 같이 메시아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다 알았느냐 아니냐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제각각 그렇게 요한을 대했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도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예,
성령으로 임재하신 그리스도를 만날 때에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에 성령이 우리의 심령을 붙들고 있을 때, 우리 삶을 붙들고 있을 때에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모든 일들이 내가 열심히 해서 그렇구나, 내가 수고해서 그렇구나, 내가 잘나서 그렇구나 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눈을 뜬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찬송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실제로 오순절 다락방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던 120 문도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들은 뭐 했죠? 오로지 기도하고 사모했던 이 120명에게 성령이 임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2절로 4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히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온 집에 가득하고 불의 혀같이 갈라진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지며 각 사람 위에 임하였더니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에 힘쓸 때에 오로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그들이 여러 가지 이 성령의 역사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 일 후에 베드로가 이제 거리에 나가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니까 이전에는 저 무식쟁이가 그렇게 놀림받던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에, 설교할 때에 사람들이 막 가슴을 치고 회개하고 하루에 몇천 명? 3천 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에 우리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러면 3천 명이 회개하고 돌아왔는데 그것은 베드로가 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건 베드로가 한 것이 아니고 베드로 안에 함께 하신 예수님이 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영이 바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우리 입술에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아는 찬양, 우리가 오늘 부른 찬양 같이 한번 해보자, 주 하나님. 여러분, 찬양 안 합니다. 노래를 할 줄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는요, 이 리듬만 들어도 우리 안에 저절로 찬양이 나와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성령이 임하면 나도 모르게 찬양이 나오고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는 것이에요. 그냥 주먹을 쥐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서 회개가 나오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싶어요. 하나님, 제가 하지 말라는 거 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참고 인내하라고 했는데, 절제하라고 했는데 하나님 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회개가 성령이 임하면,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나도 모르게 고백되어지는 것이에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의적으로, 지성적으로 여러분 예수님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왜? 주소 들은 것이 있으니까 주님은 이런 분이고 저런 분이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다 고백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성령의 인치심이 있어야 우리가 고백한 것이 우리의 삶에 실천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한 것, 내가 해야지. 여러분, 되는 것이 있으면 한번 여러분 세워보세요. 내가 한번 해봐야지. 3일을 못 넘깁니다. 내가 전도해, 내가 기도해야지. 내가 말씀 보아야지. 여러분, 아무리 결단하고 결심해 보세요. 며칠이 가는지.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 나를 다스릴 때에 비로소 우리는 그 성령의 임재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요즘에 큰 대형교회 보면 막 엄청나죠? 그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 저도 부럽습니다. 그런데요, 그때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위기로 성령이 임하고 분위기로 성령 충만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내가 그 찬양 속에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을 만나야 하고 내가 기도 가운데에서 나와 내 음성을 들으시는 주님을 만나야 내가 성경을 읽으면서 그 속에서 내가 그 주님을 만나야만 바로 우리가 성령에 붙들려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내 영이 갈급하고 우리 신앙생활이 목마른 분 계십니까? 여러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뭔가 갈급한 것들이 뭔가 채워지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내가 지금 성령으로 목마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충만할 때는 여러분 그러한 갈급함이 느껴지지 않아요. 그럴 때는 나도 모르게 감사가 나오고 나도 모르게 찬송이 나옵니다. 그러나 나도 모르는 사이에 원망과 불평이 나오고 뭔가 부족함이 느껴지고 왜 그럴까요? 내 심령 안에 내 삶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지 못하다는 것이죠. 그때는 오늘 이 오순절 다락방의 120 문도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임재하심, 성령의 임재하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경험한다면 영적 체험이 있다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현실로 내려가야 합니다. 우리의 삶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 변화산에서의 체험은 위대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영화로운 이 하늘 보좌에 계신 그 모습입니다. 해와 같이 빛났다라고 이야기해요. 이건 경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볼 수 없는 것이죠. 어떻게 그 모세와 엘리야를 만날 수 있겠습니까? 그와 함께 하고 있는 예수님을 어떻게 볼 수 있겠어요? 그런데요, 예수님은 그곳에 머무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산 위에 변화산에 머물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다시 제자들을 데리고 내려오셨습니다. 왜 내려오셨을까요? 22절, 24절, 22절과 2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왜 행하셨느냐? 왜 눈먼 자를 여시고 앉은뱅이를 일으키시고 귀신 자를 내어 쫓느냐?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다.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다는 말이 뭐예요? 그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메시아임을 이 권능과 기사와 표적으로 보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일들을 행하신 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의 보냄받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23절에 그가 하나님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어 너희가 법 위 있는 자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그 다음이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데 주님이 부활하신 이유는 죽음에 붙들려 있을 수 없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죽음을 이기시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두 가지를 이야기해요. 주님이 많은 일들을 행하신 것은 그분이 메시아임을, 예수님께서 죽은 후에 다시 부활하신 것은 바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시기 위함임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다시 이야기해서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핵심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살아요. 그러나 현실은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현실은 천국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현실은 뭐가 기다리고 있느냐?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변화하셔서 그 놀라운 모습들을 보여주시지만 예수님은 내려오셔서 뭐 하셨어요?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왜? 사람들이 안 믿으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일들을 행하실 때에 어디서 행하셨죠? 산 위에서 행하셨습니다. 들판에서 행하셨습니다. 저 갈릴리 가난한 사람 냄새나는 그곳에서 행하셨어요. 예수님은 얼마 전에 변화산에서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실제 어디에 계셨느냐? 가난하고 소외한 자들, 아무 소망 없이 살아가는 인생들,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친히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고난을 받으셨다는 것이죠. 그 변화산에서 머무르셨던 것이 아니고 바로 아무 소망 없는 인생들에게 찾아오셨고 그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친히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의 길은 단순한 고통과 절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 이면에는 뭐가 있어요? 가장 영광스러운 부활이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가 없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더 이상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변화산에서 다시 세상 가운데 들어오십니다. 여러분 그 자리가 편안한 자리였을까요? 여러분 그 자리는요.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이 십자가 길이 없다면 이 십자가의 길을 가기를 거부한다면 여러분 그건 믿음 생활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세상을 살아간다면 반드시 우리는 이 복음을 들고 어디로 가야 되느냐? 바로 세상 속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문제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한 자리로 찾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자리는 사람들이 다 싫어해요. 제가 여러분들도 오늘 복음 들고 전도 들고 한번 나가보세요. 여러분 전도 들고 나가면 사람들이 이 근방에서 다 꺼리는 동네가 어딜까요? 2단지입니다. 사람들이 먼저 몇 단지에 사냐고 물어봐요. 왜요? 예, 어려운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안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 산다고 하면 사람들이 거리를 두어요. 하나님께서 왜 이곳에 우리 남천교를 세우셨을까요? 그리고 왜 우리를 부르셨을까요? 저 좋은 동네, 부자 동네. 여러분 이런 곳에 있으면 그런 사람이 오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바로 그것이에요. 복음 들고 주님께서 다시 세상으로 내려오신 것처럼 우리에게 너희 안에 복음이 있다면,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있다면, 너희 안에 성령이 있다면 그 복음을 들고 그곳에 가라는 것이에요. 주님이 가신 그곳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아프리카 선교사로 헌신한 한 의사가 있었어요. 여러분 이 사람은요 당대 최고의 의학자이고 음악가이고 의사였습니다. 다 내려놓고 아프리카 오지에 들어갔어요. 주변 사람들이 묻습니다. 당신은 왜 그 좋은 자리들 다 버리고 아프리카에 갔습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했느냐? 예, 주님이 먼저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대답했대요. 여러분 이 사람이 바로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 여러분 이 사람은요 정말 좋은 집안에서 좋은 교육을 받고 좋은 의사이자 신학자, 음악가였어요. 그런데요 주님께서 변화산에서만 영광의 자리에만 계신 것이 아니고 낮고 천한 곳에 오셔서 그들과 함께 하신 것을 자기가 경험하고 그리고 자기도 그 길을 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지고 있는 십자가는 뭘까요? 여러분이 지고 있는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가장 힘들고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 자리가 그곳이 주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 체험에 머물지 않고 은혜를 안고 현실 속으로 십자가로 들어가야 하는 것이 바로 여기 있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믿음의 눈이 열린 사람이 그 임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임재를 경험했다면 이제 우리는 그 주님의 복음을 붙들고 세상 가운데로 들어가야 합니다. 남은 3일도
우리 눈이 열려 주님을 보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각자의 십자가를 기쁨으로 감당하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